자, 들어가는 말 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정직과 진실함으로만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에게는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마귀에게는 정직과 진실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거짓은 마귀의 속성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늘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32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이 어떤지를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좀 겸허히 들여다보면서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인가, 혹시 속이고 감추고 사는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 말은 내가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드러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더러운데 이것을 감추어 의인인 척하고 살아. 여러분, 이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게 거짓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자, 올해의 이 성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은 이 정직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삶이 그의 성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그 만남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진솔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숙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 일단 내 안에 있는 진실하지 못한 것들, 숨기고 있는 것들, 이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거짓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내가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뼈가 쇠하였다라는 것은 그 육신이 병들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입을 열지 않을 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내 속에 거짓된 것 그대로 입 다물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신음하고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거짓을 버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이렇게 꼭꼭 숨겨두고 살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 행위를 싫어하셔. 그리고 그 거짓을 품고 숨기고 사는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5편 4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무 주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강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를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거짓을 버리지 않고 살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짓을 버리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피폐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셔. 거짓을 그 마음에 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정말 구약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 중에서 몇 개 제가 좀 끄집어 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잠언 12장 19절에서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이 거짓된 자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고 심판을 받느냐? 거짓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 얻어보려고 막 사람을 속이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소한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여전히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내 안에 거짓을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을 버렸다고 끝이 아니야. 두 번째로는 정직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자,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는 진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는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하지 않겠다, 그 말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고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속이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탐심에 이끌려 살게 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새 속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을 일삼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마음은 거룩해질 것이고 그 삶은 경건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 부부는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필요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받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런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많은 교인들 중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헌납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 결단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들의 헌신과 섬김은 애초부터 순수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씀들을 보면 애초부터 그들 부부의 헌신은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 부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좀 얻어서 뭐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땅을 팔아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만큼 드리려고 했다가 일부는 감추고 이만큼만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로 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탐심, 탐욕이 있어요. 물론 더 많고 적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살면서 한 번도 탐욕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다 그 안에 탐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이 탐심을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다 탐욕이 있어. 문제는 이 탐욕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탐욕에 이끌려서 죄에게 종노릇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해야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삶을 위해서, 진실한 삶을 위해서, 탐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직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르리로다. 예, 여기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랬죠. 자, 성경적 악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악인 그러니까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적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악인이고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갈 때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져서다가,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악인이고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슬픔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결단코 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짓된 인생 속에서 속히 돌이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같이 여기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던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른다, 그 말은 감싸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거짓된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감싸줄 것이다, 보호해주시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왜 거짓의 악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의 것들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
다시 말해서 이 부와 명예와 권세들이 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세가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까?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인 것이에요. 영생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가치를 두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우리가 더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감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물질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욕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 봅니다. 정직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의와 정직이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15절 16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언서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막 속이고 감추고 사는 사람이 유쾌하겠어요. 내 속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그 입술로 토해내고 다 드러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추고 있어.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이 오질 않아. 오히려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이 뼈가 쇠하여지는 것처럼 그런 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거짓이 있고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유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